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짝 열려진 주님의 선물 같은 날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하루의 아름다운 날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 앞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끝내 주님 뜻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 나라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살펴 말씀 한 번 더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유영현 사모님 잘 다녀오셨어요? 또 고와지셨는데요. 제주도 거기서 세수하시면 피부가 또 이렇게 고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재훈 목사님께 감동받았잖아요. 한 수 또 배웠잖아요. 이틀 사모님 이제 나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방에 같이 가면서 어떻게 아침은 잘 잡수셨느냐고 어젯밤은 잘 주무셨느냐고 그랬더니 일상 뭐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다 잘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움만 옆에 없었대요. 이 시인이 괜히 시인이 아니거죠. 그리움만 옆에 없었다고.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잘 들어갔대죠, 수영자면에는. 네. 자, 디모데후서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어제 1장 8절 마무리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라는 권면으로 마쳤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복음과 함께하는 것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을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에는 고난도 함께 있어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좀 터부시되는 그러한 맥락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바는 복음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다만 복음과 함께하는 것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함께 있어서 외려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 신비 가운데의 초청 이것이 복음으로 부름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그 고난과 함께 따르는 영광 이 큰 범주 안에서 지금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난만 있지 않은 그 영광에 이르는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에는 이 구원하는 복음이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여는 자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부름이 우리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자격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내놓은 어떤 손바닥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하늘 위에 있다 은혜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정돈되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정돈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우쭐대지 말 것이며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늘로 펼쳐내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바울에게 본인 스스로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11절 선포자로 부르심 받기도 하고 사도로 혹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거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저는 어제 말씀 읽으면서 이 말이 그렇게 참 좋대요. 내가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자. 저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관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원재근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인 거죠. 그 관계의 힘 제가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서로 이 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뭐 지식적으로 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아는 힘 아닙니까?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그분이 내게 어떤 관계인가? 그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바울이 그러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뒤따라오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본받게 하기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본받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가 전한 바른 말 그거 잘 지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키라. 복음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는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대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지키려고 살아갈 것이고 자식 귀한 사람들은 자식 지키려고 살아갈 것이고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지키려고 할 것이고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복음이 중요한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무엇을 지키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명징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좀 저에게 적용해 보면서 좀 함께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15절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한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봤고 다음에 에베소 교회 살펴볼 텐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버림받는 일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겠지만 사도는 바울은 소위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수많은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로부터의 사도권의 위협, 통탄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그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 이제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부겔로와 호모게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들어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 베푸시길 원한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을 했나?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것 그거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제 더 확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참 고마웠던 분들 생각도 많이 날 것 같고 또 아픔이 됐던 사람들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를 잘 지켜주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버린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바울을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내가 마치 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인 거 보면 혹독했던 것 같긴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아주 유독 힘들게 했던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오네시보로 자주 격려해주고 힘겨운 상황이 많았으니까 그 격려가 얼마나 요긴했을까요. 자주 격려해주고 또 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옥에 갇혀 있는 것 이걸 전혀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주고 그렇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그런 말 참 마음 아픈 말인데 사람이 뭘 좀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또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자주 찾아와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귀한 말씀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네시보로와 같이 좀 굳은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통칭되는 혹은 그 중에 콕 집어 어떤 사람들처럼 이러면 이렇게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면 저런 모습으로 태도 이 모두 전환이 너무 빠른 사람일까 이런 저 자신에 대한 성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연협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바울이 축복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인 거예요. 14절도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18절 말씀도 보면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보로의 고마움에 뭐 갚을 게 없겠죠. 뭐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지금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 사정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바울의 거의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게도 필요한 긍휼이 지금 있었겠죠. 그죠? 메이저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칼국수도 얻어먹고 뭐 이랬을 텐데 여기 옥에 갇힌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자를 같이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있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혹은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면서도 이 기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고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새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뭔 고난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받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기가 막힌 거리 그 법을 그 일치의 비결을 알고 사는 아주 약은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 반성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혹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무슨 커다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한 자락 하나님의 은혜 한 자락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순종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몸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 이길 만큼의 분량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